사도행전서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힘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굴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정함을 이루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7장 여호수아 제7장 여호수아 7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7장 2절로 5절 여호수아 제7장 2절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중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바를 바르고 진실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또한 깨닫고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악된 가운데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귀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희들이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아간의 범죄함의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탐욕 가운데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가 두 가지 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죄와 무슨 죄였어요? 아간이 무슨 죄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을 들었으면은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 사모님. 네. 아니, 우리 주영이 엄마. 무슨 죄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개인이 하나님 물건을 갖다 취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취한 거 알아요, 나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과 무엇을 잃어버렸다, 그가. 잃어버리고 단독적으로 탐욕을 부렸다 그랬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었죠.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분명히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취해버렸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주영이 세상의 욕심에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절제하지 못함의 신앙. 참, 전부 다 알아, 전부 다 졸았어. 탐욕을 부렸던 것은 절제함의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욕심 부리고 욕심 부리다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취하고 말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합니다. 정탐하기 위해서 또 정탐꾼을 보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게 참 정탐한다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 배운 대로 모세에게 배운 대로 정탐꾼 또 보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습관처럼 행동하여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의 못된 습관이에요. 습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좋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앉아 들고 있어. 여호수아의 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가 그의 불신앙적인 행동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어디의 말씀을?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러니 뭐 어련하시겠어요. 함께 싸워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자신의 지략을 앞세운 나머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성 전쟁에서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탐해 보고서 이젠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의 신앙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기도해야 할 바에 기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건 앞에는 믿는 자는 반드시 뭐부터 해라? 무릎부터 꿇어라.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런 삶의 신앙을 보이지 못한 거예요. 지도자로서. 힘센 사자 역시 한 마리의 힘없는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자주 보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에 보면은 힘센 사자가 한 마리의 토끼를 잡아 채우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꼭 보니까요, 그 사자가 힘 약한 놈만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적인 힘이 약할 때에 마귀는 언제나 올무같이 넘겨뜨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앉아 졸다가 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귀는 올무같이 채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지요.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략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방금 전에 여호수아는 어디와의 전쟁을 했어요?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했어요. 아,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교만한 거죠. 아, 이렇게 싸우면 되겠지. 자신의 지략에 의해서 싸우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지략에 의해서 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보낸 거예요. 정탐꾼 보내니까 별거 아니더라. 싸워도 능히 이기겠더라. 교만이죠. 두 번째,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탐하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급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일에 급급해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이성 정탐에만 급급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처럼 또다시 아이성을 정탐하기에 앞서서 습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이성을 정탐하여 보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정탐해봐라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어 아이성을 정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모세에게 배운 거예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어디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출애굽기 3장 7절로 18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지 못한 그 결과로서 자신들은 보고서야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하신 바대로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해서 함께 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정탐꾼 보내냐고요. 세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를 아니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아야 하는데요? 민수기 27장 21절처럼 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21절 22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했어야 돼요.
이미 일러주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묻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었거든요. 읽어보세요. 민수기 27장 21절. 민수기 27장 21절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민수기 27장 21절. 자,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께 물을 것이고, 그와 계속 읽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 중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 그러니까요. 27절,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울 것이고, 우림과 우림의 판결법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후계자로 임명한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게 할 것임과,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서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께 물어라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의사결정권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빔에 이용한 일종의 제비뽑기예요. 그래서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까요? 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를 아니하고서, 기도하지를 아니하고서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얍잡아 본 거예요.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이 조그만 거, 아이고 그 하면서 깔은 것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읽어요.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예, 백성을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 없다.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그렇죠. 얍잡아 본 거예요.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들을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죠. 3천 명만 있으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일어서서 갖다 예배드려. 여호수아에 의해서 아이성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에 의한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깔은 거예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군사력만을 의지해서 아이성을 취하고자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얼만데 그 조그만 거 한 번 그 할 수 있다. 2,000명만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군사력만을 믿고 교만하여서 아이성 사람들의 백성의 숫자만을 의식한 나머지 적은 수로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아이성 사람들을 얕잡아 본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을 정탐한 그들은 자신들이 본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아뢰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은 아이성에서 자신들이 본 그대로 판단해서 여호수아에게 아뢰기를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다. 3,000명만 올라가자. 그 성은 소수의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다 수고할 필요 없다까지 말한 거예요. 교만이죠. 자신의 전략과 군사력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아이성을 취할 수 있다고 교만 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그 자만심은 결국 아이성의 전쟁에서 36명의 전사자를 낳고 말았어요. 그리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도망갔어요. 여리고성의 전쟁에서는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어요. 온전히 승리했는데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는 자만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36명의 전사자를 낳고 말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영적인 지도자, 그의 교만 때문에 누구도 죽을 수가 있다. 애꿎은 교인들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서 올라갔었다면 36명의 전사자 낳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백성을 살릴 수도 있고 사지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람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언제나.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서도 정탐꾼을 보내므로 아이성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아니한 정탐꾼부터 보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그들의 말을 따르기를 아이성의 백성의 숫자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말을 따름으로써 신앙적 실패를 가져오고 말았더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언제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은 신앙적 실패 가져온다. 아멘. 사람 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실패했어요? 어제도 배웠는데 누가 실패했어요? 사람 말 따라가다 망한 자. 어제 배웠어요. 누가 망했어요? 제일 먼저 아담이 망해버린 거예요. 하와 말 따라가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가져왔을 때 아담이 예를 들어서 너나 먹어 난 안 먹어 그랬으면 지금쯤 우리 남자들은 천국에 살고 있을 텐데 여자 말 따라가다 망해버린 거예요. 아멘. 여자 말 따라가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식 씨도 여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자 말 따라가면 망해. 그러나 여자라고 다 같은 여자는 아니에요. 신앙 있는 여자 따라가면 좋아요. 그건 따라가야지. 또 누가 여자 말 따라가다 또 망했어.
예? 여자 말 따라가다 또 망하는 사람 또 있어. 예? 누구요? 민성님. 김건희가 맞아요. 윤석열도 여자 따라가다 망했어. 아니 성경에서 창세기 16장 4절에 창세기 16장 4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잉침하였더니 예, 하갈이 잉태하여 예,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예. 그 여자의 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죠. 누가? 하갈. 아브라함이 응? 사람 말 따라가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문제야. 하여튼간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불화를 가졌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들어가서 그냥 안 나와. 뭐 하는 거야? 창세기 13장 13절도 읽어요. 누가 또 사람 말 따라가다가 망했는가?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롯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의해서 그의 곁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소돔에서 그의 두 딸을 신앙적으로 실패 가족에 만들었어요. 또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아말렉을 도말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도말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에 의해 좋은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바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22절에 또 롯이 소돔성에서 나올 때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을 진멸하신다는 여호와의 경고하심을 듣고서도 사람의 말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위들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13장 13절 읽으세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 거기 적혀 있어요. 잠언 13장 13절. 잠언 13장 13절 읽으세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렇죠. 말씀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는 멸망함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업신여기고 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탐한 이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들의 말을 따랐던 거예요.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여호수아 7장 4절 읽어봅시다. 사람의 말을 따른 여호수아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봅시다. 백성 중 30년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별 볼일 없다 하고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도망간 거예요. 이런 달리 말하면 이런 경우에 어린 아이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신중하지를 못하고 신앙적인 행동이 아닌 자신의 자만심에 의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서 행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 가져왔더라 이 말이에요. 여리고 성에서는 순종함에 의해서는 한 명의 사상들도 없었는데 여리고 성을 취했는데 아이 성에서는 적은 수의 아이 성 사람으로부터도 쫓김바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만 듣고서 행동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만을 듣고 행동해서 여호수아의 약점이 또다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이지요. 그 교만이 실패를 가져왔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호수아의 교만에 의한 아이성 전쟁은 패전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전쟁에서는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였는가 붙이지 않았는가의 문제예요.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적은 성이라고 교만 떨다가 바로 이와 같은 패전을 가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람의 말을 따름으로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전하여서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라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정탐꾼들의 말만을 듣고 행동해서 아이성의 적은 수의 군대를 보냈다가 그들로부터 36명의 전사자와 함께 쫓김바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참전한 여리고성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는데 그 성을 취할 수 있었으나 사람의 말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적은 수의 군사를 아이성에 보낸 여호수아는 그들로부터 36명의 전사자를 낳았고 그들로부터 쫓김바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수의 아이성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오게 했던 거예요. 이제는 한번 보세요. 이제는 아이성과 전쟁 안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참 웃겨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서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명령함에 하나님의 능력 믿고서 나가서 싸웠는데 그 조그만 그 아이성 하나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기가 꺾어진 거죠. 왜 사기가 꺾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행동한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이게. 왜 기도하지 못했냐 이거예요. 왜 무릎 꿇지 못했냐 이거예요. 교만 때문에. 따라합시다. 신앙의 교만은 믿는 자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만은 믿는 자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람과는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시지 불순종한 자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전은 그들로 하여금 아이성 사람들을 두려워함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한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아이성과의 전쟁의 그 패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이성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의 불순종에 의한 이 행동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의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의 영적인 지도자의 무릎 꿇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만든다. 반대로 한 명의 지도자의 그 불순종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어디로? 사지로 몰아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의 그 무릎에 수많은 교인들의 삶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읽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교만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그의 능력에 의한 싸움의 행동 때문에. 여호수아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군사였어요. 장수였어요. 용사였어요. 용사. 그러니까 내가 싸워봤다 이거지. 내가 예전에도 싸워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었다. 그 교만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 가지고서 자신의 자만심 가지고서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실패 가져왔던 거예요. 이 이후에 여호수아는 실패를 가져온 이후에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이제는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은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는 모든 사건에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런 삶을 가져오자. 또한 영적인 교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행할 바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건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잘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의 삶에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니다. 460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앞에 드리겠습니다. 460장 지금까지 신행과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 올리겠습니다. 460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려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